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진리로 시작을 했는데 거짓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역사는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시작부터 인류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521장에도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참과 거짓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포인트는 정령 죽으리라. 다른 성경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것이 바로 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개시키는 과정이 3장에서 거짓이 나옵니다. 3장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전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보면 참으로라고 하는 이 말이 있죠.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진짜냐라고 이제 되묻는 것이죠.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진짜냐? 이것은 반대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의 주장을 심어놓기 위해 자기의 거짓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 말이 진짜냐?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 거기서부터 변개가 시작됐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것이 변질됐어요.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벌써 참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변개가 시작됐고 한 발 양보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된 것도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도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거짓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라고 이것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아주 자기의 말이 정말 맞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정령 죽는다고 하는 것과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조되는데 정령이라고 하는 말과 결코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라고 하는 말도 100%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그것을 변개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아주 진짜인 것처럼 강력하게 강조를 합니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이 정도로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결단코 죽지 않는, 죽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거짓이 완전히 여기서 충돌되는 것이죠. 극과 극으로 여기서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은 누구의 말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그럴듯하게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그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이 이 속에서 발동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5절에 6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2장 17절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지혜로운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귀가 유혹하는 그럴듯한 말들이 그것이 참인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단코 참이 될 수 없다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참과 거짓으로 확실하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사무엘하 7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신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내내 계시록까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간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7장 28절. 한 장 뒤로 넘기면 사무엘하 7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섬겨야 될 경배의 대상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가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만이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 말씀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처음에 말씀을 변개시켰듯이 인류의 역사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얼마나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바꾸고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죄송합니다. 에스라. 제가 착각했네요. 스가랴가 아니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가 나오는데 1장 3절입니다. 에스라 1장 3절. 에스라서 1장 3절입니다. 711페이지 에스라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아주 당연하게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 아니고 이방 사람, 이방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죠. 누가 고백한 내용이냐면 바사왕이라고 하는 고레스가,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벨론 다음에 나왔던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다라는 거죠. 참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시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왜 이 고백이 나왔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해라. 그것을 조서로 공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너희가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라고 이방인의 왕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녕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이 내용을 왜 지금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 예레미야서 10장 10절입니다. 1067페이지 예레미야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말씀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합니다. 여기의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거짓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기 거짓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짓을 증거하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십계명에 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신은 없다.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9장에 가보면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레위기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도둑질과 속임수와 거짓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다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하면 도둑질함으로, 남을 속임으로,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명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그 다음 절에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짓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으로 맹세하는데 누구 이름을 빙자한?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거짓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많이 속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이 모든 현실을 보면서 지금은 이 참과 거짓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정말 그것이 참인 것처럼, 그것이 맞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더욱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32절 시작. 그러면 사람에게로서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핵심은 참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요한을 지금 설명하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침례를 주는데 백성들이 지금 많이 침례 요한 앞에 와서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바로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참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가짜도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 속에는 가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처음 출발은 거짓의 그 뿌리는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도 자기의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을
참인 것처럼, 그것이 진짜 옳은 것처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듯이 거짓 선지자들도 말할 때 자기 말이 다 옳은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그 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을 변개시켜서 마귀가 온통 세상을 다 자기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앞에도 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예배에 관해서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참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는 다 같은 예배가 아니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진리가 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지금 떡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하늘에서 내린 떡만이 참떡이 된다는 거예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이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먹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비유로서 하나님이 모형과 같이 보여주신 것이고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표로 그러한 사건들이 그러한 광야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참떡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니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참 제자가 될 수 있냐 하면 앞에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할 때에 비로소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이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해도 그냥 그 말을 듣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것은 결코 죽지 않는 거야. 죽지 않는 건데 만약에 그것을 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그럴듯하게 유혹을 했죠. 그러니까 듣고 나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함직도 해 보이고 뭔가 저거를 먹으면 내게 지혜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욕망이 이 속에서 분출되니까 마귀의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 속에서도 그러한 세상의 방법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들이 여전히 이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우리 인간의 특성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 특성, 마귀로 인해서 타락한 이 인간의 특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려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로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말씀하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정확히 안다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어떠한 것에,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거짓된 말에 의해서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의 자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그 자유는 방탕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양심이 마비된 자. 양심이 마비된 자가 뭐예요? 양심에 성경에서는 화인 맞은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장착해 놓으셔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참과 거짓이 있는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양심 안에서 그것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혹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양심이 똑바른 자는 자기 양심이 발동이 돼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양심이 마비된 자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마저도 이 양심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참을 선택할 수 있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양심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이. 내 양심을 두고 돌아오라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그 내용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양심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에서도 포도나무를 말씀하면서 왜 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앞에 붙였을까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인생들을 통해서 열매, 참된 열매를 찾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거짓을 따르지 아니하고 참된 것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들려와도 자꾸만 딴 생각을 하고 자기의 선택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으신 참 하나님과에서 거기도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구약에서 나왔죠? 아까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르게 하시기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르게 하시기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고 있죠.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참과 거짓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신가?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마귀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본성은 거짓된 것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그게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된 존재고 죄인된 존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그런 존재임을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정말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이 양심을 두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 거짓이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인 것처럼 그게 정말 맞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온통 모든 것이 다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냥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거짓을 주장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모든 것을 다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지금 참과 거짓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짓을 그것이 진실인 것,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 유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하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그러나 그 길은
거짓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정말 맞아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시편 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편 5편의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편 6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결말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자기네들이 이기는 것 같고 뭔가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결말의 마지막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자꾸만 거짓의 편에 그쪽에 많이 휩쓸려가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택할까요? 그것은 내 눈앞에 당장 그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정말 진실하게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뭔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내 눈앞에 현실이 이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우리가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참과 거짓이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분명한 그러한 자기 기준이 서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참과 거짓이 대립되고 있는데 정말 참이 있고 거짓이 있는데 거짓을 말하는 자도 자기가 옳다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것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쪽을 택할 수도 있고 혹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쪽을 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양심에 작동이 자꾸만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남을 속이는 것은 이 양심이 그냥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맞지 않는 행동을 도둑질을 한다든지 죄를 짓고 나면 막 이 마음에 편하지가 않잖아요. 막 두근두근하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양심이 있어서 회개하게 돼 있고 다시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양심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까? 자기의 육신의 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왜? 그것이 유익하니까. 지금 당장 그 길이 내게는 유익하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정말 내 양심을 두고 바로 서 있다면,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하는 그 짓이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혹여 그것이 보상받지 못하고 끝난다 할지라도 무엇이 진실이었고 무엇이 거짓이었는지 그 참과 거짓에 대한 그것만큼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과 거짓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느 것이 참인지를 분별하고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바르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참과 거짓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아야만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면 34절이 그 말씀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시니,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정말 진리 안에서 바로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안 믿는 자들을 향해 말한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자로 그렇게 서 있지 않으면, 진정한 거듭남이 없다라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보나 뭘로 보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누구한테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육신의 혈통만 가지고 자기네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아직도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 보니까 너희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못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참 제자가 무슨 말인지를 정말 너희가 깨닫는다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온전한 거듭남이 있었다면, 너희 속에 온전한 거듭남이 있었다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거기서 거짓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는 마귀로부터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바로 마귀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그렇게 거짓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가 아담 한 사람을 그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인간들이 다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짓과 참이 여전히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수는 지금 당장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거짓말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고난 당할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반드시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참 진리편에 서려면 그와 같은 내게 불이익이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무릎 꿇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악한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그러한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다 심판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편에 거짓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진리 편에서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